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모인 분도 있고 또 오늘 또 내려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내려갔다가 또 내일 또 쉬니까 이렇게 올라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지내면서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짐이 있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명절을 지내보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추석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을 거제를 하고서 온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 추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민속, 동양적인 풍속이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기고 이런 것에서 기인해서 이렇게 영적으로는 좀 혼탁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는 어떻게 보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있는 이 예배 시간은 더 귀하고 더 바르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 왠지 모르게 지나고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 깨림직한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나가면은 그게 나중에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에 매일 그 불교심에 대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나가고 용어를 만들어서 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자나깨나 불조심 그것도 있고요. 작은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럼 뭐예요? 꺼진 불, 작은 불, 별거 아니고 조그만 건데 그게 불시간이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화재가 났을 때에 다 진압된 줄 알았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제2차 화재가 발생해서 아주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 신뢰감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순종함으로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축복도 누리고, 결정적인 승리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군인은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지면은 군인의 값어치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를 하는데,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듭니다. 영적인 승리를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뭐죠?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렇게 승리자가 된 것처럼 네가 세상에 나가서도 다 이기게 될 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또 말씀하는 게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것 때문에 애쓰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뭐예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건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명절 기간 동안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앞으로 승리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내다 보니까는 이건 놓쳤네, 이거 여기는 졌네, 이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고착화가 되고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한 번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려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떠난 뒤에 끝난 것 같지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금성철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꽉 막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줬던 역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정복했던 역사, 소문만 듣고도 지레 겁을 내가지고서는 성문을 거르지 않고 내다보지도 못할 정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져 않았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요, 성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넘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켜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족속을 점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그 이스라엘 모든 자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복해. 특별히 아낙 자손이 있는 기골이 장대한 큰 민족이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것까지도 다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신약에 약속하셨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약속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도우고 내가 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너를 지명하여 불른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지고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씨를 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시도 없이 다 없애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오늘 본 말씀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멸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시키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장애 요소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해내시고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 자리를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하나님과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내십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러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는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게 해서 싸우게 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았다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죠. 지구를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중세시대에 기둥성자가 있듯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서 올려다 주는 거 빵 갖다 올려주면 그것 먹고 나는 새 더러운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 불신앙의 가족,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중에서 몇 곳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2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진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쫙 쫓아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조그만 곳에 있는 것, 가사, 가드, 아스도데, 이거는 그냥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싹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간단한 요 부분이지만은, 요 작은 부분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까짓 거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할 때에 조금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많이 불순종한 것만이 불순종이고, 많이 순종한 것은 순종이고 조금 순종한 것은 순종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죠?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여기를 싹 정복했고 이렇게 강력하고 저까지 거 조금 남겨둔 것, 저것들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하고서 자기들이 힘과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세가 결국 불신앙을 가져왔고 그것이 고난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도드는 조금만 남겨놓았더라. 다 전멸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가사에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조금 남겨둔 가사 지방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중심 도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라는 뜻은요, 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곳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초토화시키고 진멸해서 온전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조금 남겨둔 사람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고통스럽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진멸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사사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죠. 힘이 장사, 우리 어린이들 알죠? 힘이 장사인 삼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지만은 삼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느냐, 이 가사의 여인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그저 맷돌링을 갈면서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는 선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운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좀 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제 블레셋을 멸망시키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이 가사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 때문에 삼손이 사명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끊을 수 있는 것, 없앨 수 있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대강 지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 생에 고착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대강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작은 습관이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앞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걸 다 정리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작은 불씨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도시인 수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4절에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에 오는 선봉장이 누구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그냥 편리한 대로 지금의 힘만 믿고 그냥 남겨두었더니 그 가드가 블레셋의 수도가 되고 그곳에서 태어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그 강력한 군사력까지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추풍낙엽처럼 덜덜덜 떨면서 다 엎드려 있고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딱 나타난 어린 청소년 하나가 있었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서 그 기골이 장대한 창검 방패 들고 나온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힙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은 목을 칩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 하나 놔뒀더니 그것이 골리앗처럼 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건 내 이 작은 것, 이까진 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거는 이 정도는 하면 되지 않아? 요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자기 습관이 되고 그것들이 자기의 인생관이 되고 자기의 신앙에서 신앙관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너는 창과 검을 들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스돗에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작게 남겨둔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다곤 신전이 있는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남겨놓은 조그만 도시가 강력한 블레셋의 중심 도시가 되되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단어는 요새, 토치카,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만큼 종교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죠.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는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나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법궤를 모시고 나가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형식적으로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방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빼앗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갑니다.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우상을 섬기는 우리 아스돗 신이 여호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겨서 여기에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전과 같은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바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절을 하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꼴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함으로. 근데 여러분, 다곤 신전에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는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다곤 신전을 딱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는 다곤 신전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딱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질병이 생깁니다. 피부병이 생기고 악창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원인이 뭐냐? 백방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돌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법궤 때문인가 보다.
법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에게 징계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법궤를 딱 만들어서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이고, 이 법궤가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하고서 딱 보냈는데, 법궤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하여 싹 나갑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들랑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도 이길 것이야. 너희도 내 이름으로 이길 것이다고, 너희도 이겨야 된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집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들과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과 함께하면 휩싸여가지고 대충 그냥 지나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이 형제간에 화해하라겠다고, 사랑하라겠다고, 뭘 하겠다고. 여러분, 형제와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렸더니, 그 대충 얼버무린 것이 상대편에게 복음이 들어갈 장벽을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딱 가로막혀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고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데 언제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까짓 것,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간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발목 잡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막을 것이며, 그 작은 것이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내가 근처도 안 가고 정리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싸우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남은 사는 생활 동안에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정리하게 나왔다면은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 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작은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 볼 일 없고 작게 생각했던 것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시간, 자칫하면은 이 주일이 소홀해지기 쉬운 시간,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온 교우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정말로 주님 중심이었는지, 정말로 말씀 중심이었는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렇게 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의 고통이고 얼마나 저주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가시가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주님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능히 당당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